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영혼도 늘 주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페이지로는 119페이지고요. 10번째 속성,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교리, 하나님은 무한히 전능하신 분으로서 무제한의 능력을 소유하시며, 이는 성경이 왜 능력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특유의 이름으로 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무한히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에게 힘든 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무한한 능력 덕분에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조약돌 하나 만들어내기만큼 쉽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 힘 또는 능력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을 논할 때 신학자들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을 구별한다. 자, 오늘 배울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를 오늘 배우고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전형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능이 무엇이고 질서적 권능이 무엇인지, 그래서 통합,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로 귀결이 되는지 오늘 이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절대 전능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시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먼저 절대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10억 개쯤 창조하여 피조물들이 거기서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태양을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런 것이 바로 절대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하시지는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실제로 작정하시고 섭리적으로 이루시는 일을 가리킨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실제로 작정하시고 섭리적으로 이루시는 일을 가리킨다. 이게 질서적 권능이라는 것이죠.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 이런 용어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두 가지의 구별된 능력이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용, 즉 질서적 권능과 비적용, 절대 권능 면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구나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적 권능과 절대 권능을 면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에 뚜렷이 집중한다. 어떤 경우에는 한 구절에서 이 두 가지 권능을 다 언급하기도 한다.
절대 권능의 한 예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권능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고 절대 권능에 속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께서 그러나 실제로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절대 권능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을 나눠서 성경이 비추어서 설명한 한 구절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죠. 그리고 5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 두 가지를 다 묘사한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권능에 따라 그리스도를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그때입니다. 그 상황에서 구해내어 순환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도 있었으나 절대 권능이죠. 그러나 질서적 권능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질서적 권능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신 일에서 이 교리가 암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사탄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라고 했다. 이 절대 권능이죠. 이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마귀가 아니라 성경이 자기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까지도 절대 권능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자기 권능을 보이신다. 질서적 권능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 고린도서 13장 14절 바울은 연약함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에 대해 말한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죠.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 즉 비하와 승귀에 따라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권능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권능에 대해서 절대적 권능과 질서적 권능이 있었고요. 절대적 권능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질서적 권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 사역도 질서적 권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럴 때는 항상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보여줬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적용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라는 이론적 세상에 살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고 싶어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체험, 신유, 기적, 방언 이런 것들이 다 절대 권능에 속한 것이죠. 그런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말고 오히려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에 따르면 하나님은 설교나 성경 읽기, 성례 같은 것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교회를 즉시 성화시킬 수도 있다. 딱 이 부분에서 나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나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있구나. 우리에게 절대 권능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절대 권능을 사모하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기록된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질서적 권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과 기록된 후에 나눠지는 구분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 완성된 성경,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례 같은 성도의 교제, 또 은혜의 방편 이런 것들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계속해서 기복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질서적 권능 안에서 섬기고 따르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질서적 권능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일꾼들이 자기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르침을 듣는 이들을 구원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많은 기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가 들은 말씀을 너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오늘날에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은 말씀을 근거하여 전하는 것이죠. 결국 완성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복음의 근거로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전하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권능에서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택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적 수단, 예를 들어 진리를 설교하는 일 없이 오지는 않는다. 즉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질서적 수단 없이 어떤 하나님의 신비적이고 권능적인 것으로만 사역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기도로 이루도록 정하셨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야고보서 4장 2절이는데 야고보서 4장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뭡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더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 외에 질서적 권능,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소망을 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상당히 찔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소망을 두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적 어떤 절대 권능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언약 자녀들을 믿게 해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실 거야 라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 안에서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을 자녀에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질서적 수단, 예를 들어 어디 있죠? 그런 질서적 수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소망을 둘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으면 그 언약적 약속의 소망을 둔 거는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질서적 권능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말은 우리가 다 실수 한 번 하지 않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부모가 되는 것과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세속적 부모가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아니라 언약의 요구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것을 그냥 신비주의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요구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 신적 권능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는데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질서적 권능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육하고 훈육받고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행해 나가는 것이죠. 자, 또 한 예로 불신자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이 오페라 음악을 들으며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킬 수도 있다고 믿을지 모른다. 물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절대 권능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안에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한다 했어요. 요 말씀 한번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로써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 안에서 계속해서 행해 나가야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은 인간적 수단을 활용한다.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은 항상 인간의 책임과 역할,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단을 설교, 기도, 훈계, 경건처럼 비교적 평범하고 일상적이다. 이것이 은혜 방편이죠. 결국 은혜 방편을 우리가 사모하고 공급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능력 있는 우리의 구주, 곧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이제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높아지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비시키는 분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돼야 되기 위함이고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 오늘날은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은 비교적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루고 있는 말씀, 묵상, 성례, 또 성도의 교제, 즉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화예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했고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권능,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기적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의 노예, 그의 종이 돼서 그 안에 순복하면서 오히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짐으로써 이기고 약할 때 강한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런 질서적 권능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것이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야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재적, 내면적, 이런 심미적, 우리 마음 깊이, 심령 깊이에 있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이런 마음으로 통해서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라고 그랬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 은혜를 받고 또 그런 모든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소욕 가운데 늘 충만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씀, 묵상, 기도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유이냐 성령의 소유이냐 이것을 분별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중요한 것은 육신의 소유이 아니면 성령의 소유이고요. 성령의 소유이 아니면 육신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마음이 지금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이타적이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내 저변에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가 이 기준을 놓고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마음은 높아져 있는 마음입니다. 높아져 있는 마음은 곧 교만한 마음이고요. 선줄로 앉아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과 벗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삶만이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삶만이 이 질서적 권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다 많이 하셨고요. 꼭 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2024년 이 마지막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성화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다 바라겠습니다.